샬롬,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놓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배자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삼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 고백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더 많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배우자에게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잘 말 못하는데 올해는 저도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더 많이 고백하기로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 여러분 옆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에게도 사랑한다고 고백을 더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올해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넘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 말씀은 지금껏 수많은 성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노래요, 찬송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시편 121편 말씀을 늘 암송하고 또 읊조리고 기도하고 위로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요. 저도 시편 121편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면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드리고 많이 은혜를 많이 나눕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긍휼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여호와잖아요. 오늘 올해 표를 보면서 이런 말씀이, 이 시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비슷한 메시지가 시편 121편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꼭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를 말해 본다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한 나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읊조리면서 나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내가 힘을 얻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좋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의 중심 메시지는 여러분 지켜주신다입니다. 총 8절의 짧은 말씀 중에 6번이나 지켜주신다고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리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다음 일도 알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불안전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할 뿐이지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은 늘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것만큼 더 큰 위로와 격려와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다 함께 모여서 자신들을 언약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히브리 말로 알리야라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로 그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사람들을 알리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찬양들이 시편 120편에서 150편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오늘 시편의 의미를 살펴보기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이 시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면 가는 길이 통상적으로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성경에 욥바라고 기록되어 있는 지금의 텔아비브 공항에 내려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잘 뻗어진 길을 따라서 산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완만한 평지와 평야를 지나면 도로가 이제 굽어지기 시작하면서 골짜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그 엘랄 골짜기를 지나고, 그리고 삼손이 늘 활동했던 소렙 골짜기를 지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달이여 태양이여 멈추어라 했던 그 아얄론 골짜기를 지나면 저 멀리 산지에, 그 산꼭대기에 예루살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 이 길은 여러분 그렇게 힘들지 않은 길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길은 이집트나 요르단을 통해서 입국해서 여리고를 지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지나면 곧바로 메마르고 깊은 골짜기들이 있는 유대 광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던 곳인데 그 유대 광야는 너무나 위험한 곳입니다. 지금은 잘 닦여진 도로를 통해서 올라가지만 성경시대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너무나 험하고 위험했습니다. 특히 우기 때는 갑자기 산에서 내려오는 물 위험이 그 유대 광야 골짜기에 있고요. 건기 때는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추운 곳이 유대 광야였습니다. 특히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는 그 길이 너무나 가파르고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 광야에는 의의 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의의 길. 이 의의 길이 뭐냐면 목자가 양떼들을 이끌고 가는 길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라서 가는 그 길. 그 길은 나름대로 좀 덜 위험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쫄쫄쫄쫄 잘 따라가지 않고 딴 생각을 하고 지 마음대로 조금만 그 길을 벗어나면 곧바로 가파른 골짜기로 굴러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에는 나무도 없어요. 걸릴 것도 없습니다. 굴러 떨어지면서 걸릴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떨어집니다. 의의 길에서 벗어나면 그대로 떨어져서 죽게 되는 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인 저와 여러분은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딴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악올 골짜기로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따라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불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말씀도 여러분이 잘 경청하고 잘 들으시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돌봄을 잘 받는 행복한 양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양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를 이렇게 지나면 이제 조금씩 풀과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급격하게 가파른 길이 시작되는데 그 길을 계속해서 올라가면 드디어 산 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힘들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부터 설레했던 마음은 예루살렘이 보이면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감격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요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요즘 담임 목사님이 찬양을 많이 하셔서 저도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찬양을 잘 안 부르는데 여러분,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곡조를 붙여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자동차를 타고 1시간 정도면 충분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시대 때는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험한 광야의 길을 걸어서,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은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리가 먼 곳에서 출발했던 사람들은 야영도 하면서 왔을 것이고, 여러분, 특히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 사는 그 중앙 산지를 일부러 거치지 않고 요단강을 쭉 따라 내려와서 여리고를 지나서 그 험한 유대 광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약 1100m라는 그 고도차가, 엄청난 고도차가 있습니다. 그 가파른 길을 이 시편을 부르면서 올라갔던 것이죠. 이 힘들고 위험한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위험한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강도도 자주 나타난다고 하는데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시인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산을 향해서 눈을 들면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산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산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산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0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아람의 그 궁궐에서 신하들이 왕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여러분,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여겼을 정도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여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산에서 나타나신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산이 무슨 산입니까? 모리아 산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 어떤 산입니까? 호렙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여러 말씀을 주신 곳이 어느 산입니까?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신 곳이 어느 산입니까? 갈멜산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산에서 말씀을 들었고 산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산과 하나님을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도움을 얻었지만 그 도움은 산이 준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타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은 찬양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데 그 시인은,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무엇으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까? 그것은 그가 고백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닮은 인격체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찬양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만큼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절망 중인 상황 속에 있더라도,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너무나 답답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나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 창조의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미국의 최고의 유전학자로서 인간 게놈 지도를 만드는 총책임을 맡았던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 그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을 바친 연구의 끝자락에서 그분의 창조하심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아니면은 그 연구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창조하심을 고백하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주의 시작이 있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불을 붙인 창조자가 있어야 한다. 우주에 있는 수많은 조건들 중에 하나만 틀어줘도 우주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힘든 여행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인데 이렇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3절 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붙드십니다. 마치 아이가 넘어질까 봐 곁에서 손을 꼭 붙잡는 부모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아픈 자녀의 곁에 밤새워 지키며 돌보는 부모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더 확신에 차서 찬양합니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낮의 해가 그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광야에 내리쪼이던 햇빛은 그들 모두를 잊게 만들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머리에 구름으로 덮이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밤의 달은 어두운 밤을 비추는데 얼마나 한계가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그들 가운데 세우셔서 어두운 밤을 밝혀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추운 밤에 따뜻하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밀하게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이 시편은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찬양과 고백이 늘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막바지의 여정에서 그들의 다리에 힘이 풀리고 힘이 빠질 무렵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저 멀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온산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통과하여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올라올 때마다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그렇게 힘겹게 올라올 때마다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고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나의 출입을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각지에서 올라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도 모였을 때에 그런 감사와 찬양이 우리 예배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시편 133편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름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하는 공동체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시편 저자가 그렇게 그 모습이 아름다웠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정은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과도 같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셨듯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잠재된 위험이 너무나 많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편 찬양을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간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분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복을 나에게,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피곤한 그 위험한 길을 인내하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년 3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우리는 마음껏 함께 모여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만 있으면, 사모함만 있으면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언제 어디시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만큼이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어쩌면 더 할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121편 말씀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영원까지 이 예배당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천국까지 영원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동행해주신다. 이 고백을 늘 하시면서 이 위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이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로 늘 기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의 성전에 찾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예배당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놀라운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늘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